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거룩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칠게 만들고 어지럽히게 만드는 외적 내적인 모든 문제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재난과 염려와 근심과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2023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상주 땅, 특별히 저희 상주 시민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많이 정리할 수 있는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은 더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비전과 꿈과 환상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올바른 삶의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장 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 없는 별들이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로마 교회라든지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라기보다는 팔레스틴 땅에 있는 순수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저께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무질서한 성적인 도덕적인 무질서로 바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인한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그들의 내용들을 오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구약의 이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들의 잘못된 죄악들 상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을 구체적인 죄악상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들도 또한 10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그래서 이들 거짓 교사들이 멸망할 것을 심판받고 멸망할 것을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는 정죄를 당하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그랬죠. 화를 선포하면서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구약의 여러 가인 그리고 발람, 고라 이들의 폐역된 모습을 통해서 멸망받았던 내용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구약의 예처럼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들의 죄악상을 또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는 구약성이 39권이고 신약성이 27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나 다른 것에서 보면 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그래서 그 외경 가운데 에녹서 뭐 여러 또 책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보면은 유다서가요. 그 당시에 사용되던 정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 이르되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녹 1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9절에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외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천사들에 대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예를 가져와서 이들의 사악함, 믿음이 없음을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드러내려고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그래서 내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다음에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또 기적까지 건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이 꼿꼿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계속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이들이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만약 그들이 믿음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지금도 정죄받을 수 있다. 그래서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베드로후서 할 때 이 말씀을 좀 다룬 것 같은데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가지고 인간의 딸들에게 탐심과 음란의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시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진 영적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범죄를 해서요 감옥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새 워낙 끔찍한 범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가 뭐 웬만한 범죄는 범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생각들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되어서 그 외경에 보면 200명의 타락한 천사들이요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인간의 딸들하고 성적인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인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과 연관이 돼가지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들을 주관하는 신, 종족을 담당하는 신, 뭐 기사, 진노를 불러오는 천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천사, 또 뭐 진노를 불러오는 천사 이런 천사들이 각각 역할이 많은데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7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했고 또한 이 타락한 천사들처럼 성적인 문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행동으로 여기 음란했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남자들이 이들을 성적으로 간음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이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소수법 이야기하고 뭐 동성애법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뭐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 소수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거는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자기들이 폭력을 가지고 그래서 성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죄악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지금 상기시키게 이들의 음란한 행동으로 인해서 성적인 죄악상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소돔의 남자들이 천사들과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에 대한 이 동성 강간의 범죄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됨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오늘의 시대에도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에 속한 국회의원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는 뽑아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창조를 위해서 막 철도도 내주고 하면 그런 거서 야, 그 사람은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난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 소수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에 있으면 우리 기독교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여러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못하게 지금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아직 그냥 성경이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뭐예요? 정상적인 남녀간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서 자녀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창조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을 죄악성을 또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은 이 꿈꾸는 이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다서를 썼을 당시에 굉장히 막 환상적이고 막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세 가지 이야기죠. 첫째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고도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의 삶을 보면 형편없는 거예요. 성적인 부도덕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그 6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야기거든요. 천사들을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인간이 자기가 거기까지 관여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를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을 비방. 이 영광을 비방한다는 말은 이 영광이라는 말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요 비물질적인 존재인 영광까지도 막 비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유다가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이런 소위 지도자라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무질서한 삶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할 때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이 땅에 살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모세도 범죄하지 않았냐. 그 모세도 시체 내놔라. 내가 모세 시체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그래서 다투어 변론을 막 했어요. 뭐라고 해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천사장도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 잘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모세 시체를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 잘못된 천사들에 대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천사장조차도 그들 천사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수호하고 있는 천사장인 미가엘조차도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누구에는 다 자기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간을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짓 교사들에도 그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의 삶은 형편없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되는데 미가엘 천사장도 이것을 하나님께 심판에 맡기고 모세 시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느냐. 이들은 전혀 이성이 없다.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신들이 알지 못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조차도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기 때문에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그러면서 좀 더 얼마나 그 초대교회 유다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어지러웠냐면 그기다 화 있을 진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화 있을 진자라고 선포를 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뿐 아니라 불경건의 대표적인 조상이에요. 아담이 불순종의 제상이라고 한다면 가인은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야 가인아, 너 왜 그렇게 얼굴이 굴락굴락해? 너 왜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왜 그걸 조절하지 못해? 분노 조절이 막힌,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스톱 아니면 멈춰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 가운데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니까요 가정에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게 됩니다. 여자가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니까요 남편을 살해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사이에 분노가 조절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간, 그 다음에 가인의 길로 가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이 좀 더 험악해져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는 싹스를 위하여 돈 때문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의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아주 음행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몇 사람 처음에는 가인처럼 몇 사람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가서 막 전부 다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집단 행동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잘 봐야 돼요. 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뒷면에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 이 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을 도와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역을 합니다. 야, 뭐 나는 이런 일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단과 아이람이라는 사람과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칭 제사장 행사를 하다가 결국은 이들이 다 멸망해요. 이들도 멸망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라.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아무 실체가 없는, 아무 그 유익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전서의 11장 내용에 보면 11장에 보면
내가 전한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하면서 성찬식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성찬식 이야기하기 전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왔냐면 애찬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교회는요 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걸 이걸 아가페라 그래요. 이 아가페라는 것은 기쁨과 사랑과 우정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같이 말하자면 아주 일하러 다 갑니다. 그러면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남편이 좀 돈도 잘 벌고 사업도 하고 그런 부인들은 집에서 뭐 여유 있게 지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예배 자리로 모이게 되면 자기들이 다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음식을 준비해 다 했다가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식사를 한다. 그러면 먼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가페라 그러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3부로 또 교제를 하고 잔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애찬식에 이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상업하는 도시였잖아요. 장사하는 도시였다고요. 항구였다고요.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미리 와가지고 야 애찬식 우리 6시부터 하니까 와가지고 음식을 처음에는요. 기다려주고 또 다른 음식을 남겨놓고 그러다가요. 어느 때부터인가는 자기들이 와가지고 좋은 음식을 자기 다 먹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노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힘들게 어려운 사람들이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힘든 사람들 와가지고 먹으려고 음식을 보면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접한 음식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이고 나는 교회 가기 싫다 그만 뭐 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다 먼저 다 먹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애찬식 아가페 굉장히 귀중한 교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이 식사였었는데 이 식사가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 그러죠? 점심 식사를 귀찮게 하는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 중에 있어요. 아예 뭐 그거 아주 귀찮게 하는 집에서 점심 먹고 오지 말라고 하나. 그런 교제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파괴했던 요소예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찰에 암철하지. 기탄 없이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이고 성가대원들이 오늘 식사를 못했는데 따뜻한 국물이라 먹고 그래도 국수가 다 뿌르면 어떡하냐. 그러면 성가대원들이 몇 분이나 있냐. 그래서 올라가서 봐라. 해가지고 몇 사람이 되니까 국수라도 몇 다발이나 준비를 했다가 이제 내려올 때 좀 되면 아주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그냥 면발이 그냥 보들보들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식사를 하도록 해야지. 이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야지만 교회 공동체가 야 우리가 그래도 찬양하고 왔는데 이렇게 따뜻한 국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요 식사하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교회 예배는 안 오는데 아니면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식사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셨거든요. 그러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그분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먹을 건 다 먹어버려. 좋은 음식 다 먹어버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교회 공동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찬식을 식사에 남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사회적 차별이 생긴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애찬식을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끼리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힘들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먹을 음식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제가 군대 말년쯤에 군종 사병을 했는데요. 제가 경북 영천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부대 안에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어서 그 군대 버스를 가지고 영천 3군 사관학교에 있는 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대장이 강병장이 군종 사병 역할을 해라. 이게 우리 교회 큰 부대가 아니니까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교인들을 데리고 그 상고사관학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갔다가 오면 주일날이니까요.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갔다 오면 벌써 1시쯤 돼요. 그러면 점심이 없잖아요. 그럼 점심을 하냐면 그때 주로 그 주일날은 전투 식량을 먹습니다. 전투 식량을 먹는데 주로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그 식당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말이에요. 야, 우리 교회 갔다 온 애들, 천주교 갔다 온 애들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라면을 끓여가지고 준비했다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들이 먹을 때 해가지고 라면을 끓여놔가지고 갔다 오면 라면을 불어가지고 말이에요. 이만큼 그냥 군대 식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불은 그 라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 안에.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게 애찬의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가면 애찬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새 무슨 사랑의 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영성 훈련하는 데서 이런 애찬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참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 사회적 차별이 자행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 사람들하고는 강북 사람들은 막 그 차별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와 권사들 저끼리만 먹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목사들은 저끼리만 패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네. 만약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초다. 자기 몸만 먹이고 양은 먹이지 않는 이 싹군 목자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들도 어떻게 되냐? 자, 15절 이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들도 정죄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대표적인 가장 또 한 가지의 이들의 죄악상이 16절에 나타났죠.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전부 다 이 지금 여기 나오는 16절에 하는 말에 이들 거짓 교사들의 이들의 행동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로 전부 다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 왜 못 들어갔어요? 전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총으로 사람 죽이는 것보다 말로 사람 죽이는 게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원망은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분자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해. 목사를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장로님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끝이 없다고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뭐 어떤 권사는 어쩌고 저쪽 권사라고 리스트를 올려놓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이야기하기 너무 좋잖아요. 예? 어느 집사는 어쩌고 그 이야기를 해대게 되면 고소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교회 망하는 겁니다. 교회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거룩한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은 좋은 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하는데 그것도 자기 자랑하는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아첨을 해. 목사한테는 막 참 잘하는데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막 하대를 하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생활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심판 앞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나눔, 그리고 우리 언어 생활의 거룩함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다시금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광야 세대의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반항하다가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폐역과 반역처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쉽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이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제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이런저런 일련에서 너무 많이 보고 듣다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이 제어되지 못하는 분노 장치가 제어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닮아가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칭찬받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주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후유증에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이 추운 겨울에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직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 청년 대학부들이 20여 명들이 또 동계 수련을 가려고 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밝히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가정을 복을 주시고 또 이 상주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의 복을 주시고 또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또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